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금요일 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함으로 오늘 이 밤이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각 가정에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준비하신 성경책, 또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면 이 화면을 보면서 간절히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의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요, 축복이란 하나님의 권원이 되기에 우리의 통로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인사를 통하여 정말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인사를 받은 이들에게 정말 풍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금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건강검진들은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연초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년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줍니다. 특별히 또 50세가 넘게 되게 되면 이제 대장 검사를 배변으로 또 무료로 해 줍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잘해주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건강검진에 관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체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만 이 영혼도 반드시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불과 수십 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혼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늘 검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건강검진을 하는 그 밤으로 삼고, 그리고 오늘 영혼의 건강검진을 통하여 잘 검진받고 어느 것이 문제이고 병들어 있는지를 꼭 치유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영혼의 강건을 위하여서 본문 16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함을 일러주는 말씀 오늘 출발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이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 이 속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영혼이 정말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영혼이 정말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을 담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순서로 따지자면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수십 년이지만 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기도를 그렇게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범사보다도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찌하면 우리 소속된 성도님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그리고 건강할까?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 좀 더디게 응답되어도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한 그러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의 문제를 잘 점검하여서 문제 발생하는 그곳이 어떤 영혼의 모습이 되어서 병들어 있는지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 사랑으로 터를 굳게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사랑 가운데에, 내 믿음이 사랑 가운데에 뿌리 깊게 내려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터가 굳건하게 굳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충만한 자가, 한마디로 사랑이 뿌리가 깊이 내린 자가 바로 영혼이 건강한 자다. 그래서 그의 말 속에 사랑이 묻어 있고, 그의 행동 속에 사랑이 묻어 있고, 그의 모습 속에 사랑이 비쳐나오는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영혼의 건강 검진,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사랑의 뿌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그곳에 정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합니까? 지금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옵니까? 여러분의 말투 속에서 예수 사랑이 묻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그러한 모습들이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치는 얼굴의 외적인 모습에서, 그 미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미소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혹시 미움으로 뿌리가 내려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그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낸 거예요. 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정에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으로, 사랑의 사도로 충분히 여러분의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사도로 보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저를 보냈으면 저는 아마도 못 견디고 도망갔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을 소화하지 못했고 견디지 못하여서 할 수 없었기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미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정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털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또 우리 가정에 보내시면 여러분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꽃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참 힘든 길을 많이 걸어왔더라고요. 구구절절히 말도 못합니다. 저를 이 가정에 보낸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 제가 이 가정에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바로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할 존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각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뿌리로 든든하게 있을 때에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거나 지금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진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미소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자입니다. 영혼이. 두 번째, 교회의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예를 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정말 이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이 교회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진정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의 꼴을 공급받고 있는 이 영혼의 안식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러한 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이곳으로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저 멀리 교회의 종탑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사랑교회 정말 울컥한 그러한 마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완전하게 드려지지 못한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고 애잔한 마음이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중보기도가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사랑이 뿌리가 내린 것이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 사랑의 뿌리가 내려 있는 그 자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뿐이겠습니까? 영혼이 건강한 자가 머무는 곳,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자꾸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만 내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털을 굵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영혼의 건강검진,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리고 잘 있다면 건강한 영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치료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영혼이 건강한 자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양식을 잘 챙겨 먹는 자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 양식을 잘 공급받아 그것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하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 살아갈 수 없어. 나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하루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런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아주 건강한 자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바로 이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자 특징이 뭡니까? 끼니가 되면 배가 고파요. 건강한 자는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에 얼마나 밥맛이 좋습니까? 꿀맛 같다 그래요. 꿀맛 같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끼니 때가 돌아와도 밥맛도 없고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가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오늘 밤 정말 기다렸습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모든 예배 때 온라인이든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그 예배가 정말 기다려집니까?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담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반찬이 별로 없어도 너무 맛있다 그래요. 반찬이 제가 봐도 없어요. 김치 하나만 쫙 째가지고 먹어도 이렇게 꿀맛이다. 맛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김치 그런 김치라도 그저 함께 어우러져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건강하니까. 비록 제설교가 준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은혜를 끼칠까 안 끼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준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별로 잘하지 못하는 설교라도 틀림없이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어요. 반찬이 없어도 잘 맛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영혼이 병들면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맛도 없어요. 졸리기만 하고 눈만 자꾸 감깁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았으면 또 배고파요. 또 먹고 싶어요. 말씀을 통하여 자꾸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영혼이 더 탄탄해요. 육체가 단련하여 건강해지듯 영혼도 자꾸 단련되어서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혹시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보약도 먹고 등산도 하고 헬스장에도 갑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러면 분명히 육체도 건강해질 겁니다. 영혼도 노력하면 건강해집니다. 말씀 잘 듣고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내 영혼을 달리는 길이라고, 나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 비록 코로나 시대라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영혼은 단련되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예배가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멀어졌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샘터도 메말랐을 겁니다. 기도도 메말랐을 겁니다. 찬양도 메말랐을 겁니다. 그래서 각가지 영혼의 결핍증이 나타날 거예요. 영혼의 비타민 A, B, C, D, E 모두 구석구석 결핍증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빨리 영혼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영혼은 병들게 지고 결국은 수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으로 말씀으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하십니다. 영혼의 수술을 합니다. 영혼의 수술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수술을 할 때에 빈몸으로 갑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수술을 할 때에 내가 영혼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것 다 거두어 가십니다. 놓게 만듭니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육체의 건강이 혹시라도 영혼의 건강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면 육체를 거두어 갈 거예요. 육체를. 그리고 물질도 더 소중히 여기겠다면 물질도 거두어 갈 겁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내 영혼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면 사업도 거두어 갈 겁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수술을 할 때 많은 것을 내놓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영혼이 병들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수술대에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갔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영혼의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 영혼의 샘터에서 다시 샘솟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이 될 것이고 찬양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행여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영혼으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영혼으로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혼의 건강검진, 여러분을 건강검진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는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기도의 확신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 본문을 보면 확인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주실 그 응답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들어주신다.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이 풍부하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치의 부정적인 생각, 사고가 없이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다가서는 이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긍정의 응답,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자, 그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기도 응답이 긍정적으로 사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분명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응답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자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이미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웃기죠? 이 이야기 들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응답이 부정적으로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여 응답 주시면 믿고 응답을 안 주시면 안 믿을 거야.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이미 품고 기도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나는 신앙생활 그만둘 거야. 응답 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 안 주시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나님 곁을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응답 주시면 믿고 안 주시면 안 믿을 거야. 처음부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부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모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하기로 작정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영혼이 건강한 자의 기도는 달라요. 응답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영혼이 건강한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에 치유가 있고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이런 기도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긍정의 기도는 긍정의 결과를 낳습니다. 부정의 기도는 부정의 결과를 낳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의 기도는 반드시 부정적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 태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부정과 생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그 부정적인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모든 것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 속에 부정적인 것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러니 영혼이 그러한 모습으로 피폐되었던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 내 영혼이 피폐되니 범사까지도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영혼 건강의 3가지를 점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끔씩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의 뿌리가 잘 되어 있는가? 특별히 가정적으로 교회의 뿌리가 잘 되어 있는가? 든든한가? 흔들어도 결코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가? 2번째, 예배를 통하여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있는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항상 맛있게 받아먹고 있는가? 달게 규칙적으로 때마다 먹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3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 잘 생각하여서 점검하여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하여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영혼이 건강하여져서 정말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잘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육체의 건강 검진을 위하여서 규칙적으로 해나가며 치유받고 수술대에 올라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여서 병들어서 정말 찬양도 기도도 메말라 버렸지 않는지, 영혼의 쉼터가 메말라 버렸지 않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행여나 내 영혼이 어느 곳에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그 현장에 걸어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간절히 생각하고 모두가 다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간절히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검진하는 것, 부족함과 결핍증, 그것을 회복하는 밤 되기를 바라며 또한 가족들, 그런 모든 영혼들 먼저 구할 것은 영혼이 잘됨까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